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시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에게 요한보다 크리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예.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 며칠 두어를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그때 마침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큰 그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병자들 일으키고 뭐 기모거리가 낫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악기 들린 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 것을 그 제자들도 봤죠. 놀라운 현상을 보고 너희가 본바를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고해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하신 내용을 보면 그 요한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또 구약에 예언한 예언자다.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비할 종이다 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은 전 인류 중에서 요한이 제일 크다. 정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귀한 종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 설교자들, 신학자들한테 큰 걸림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뭐 그렇다 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인류의 대표자다 하는 말씀은 그랬었는데, 근데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의 믿음에 시험이 왔다, 실족을 했다. 앞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실족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적은 자보다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했으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은 끝내 의심의 병이 도져서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네. 네.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제가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요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례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았냐, 이 말씀 봐라.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무지와 오해의 소치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경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생긴 큰 오류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자기의 사역을 다 끝낸 다음부터는 자기는 점점 적어져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세례요한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 세례요한의 수제자예요. 세례요한을 정말 그 하나님의 종으로 진실하게 믿고 쫓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세례 베푼 다음날 바로 보냅니다. 바로 저분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늘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쫓아 자기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다. 나도 그분이 아직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린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구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라고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참으로 회개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한 자,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세례요한에게 나온 자들에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어떤 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머물거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너희들이 받는 이 세례와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를 받아서 담당할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의의 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하여튼 그거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의의 도라는 게 복음의 복음. 의의 도. 도는 진리거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복음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전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시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차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벳이 자기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의 아기가 성령의 그 감동으로 뛰어놀았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두 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이고 구원의 참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완성됐지만 여기에 세례요한이라고는 조력자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요단강의 사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베푸실 사건을 끊임없이 계시를 한 겁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궈서 깨끗이 나은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이나 그 길갈에 세우는 12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은 계속 얘기하다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 세례요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2절에서 세례요한을 말씀 마지막 그 중간도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제일 끝에서 내가 장차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오기로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즐겨 들을진데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증거는 한결같습니다. 이가 무슨 실족을 해서 옥에 갇혀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지가 고난을 겪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영민한 자들, 영적인 자들, 영적으로 똘똘한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자기 스승의 명을 쫓아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 이 제자들, 똘똘한 제자들, 수제자들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안수의 법대로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넘어갔다. 저분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로 가신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들은 수제자들은 똘똘한 제자들은 그날로 다 예수님께 갔어요. 가서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딱 마음을 정하고 그날로 자기의 그 스승으로 삼고 쫓은 겁니다. 똘똘한 거죠. 영적인 거죠. 그런데 좀 찌질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아무리 권고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안 믿고 아닙니다. 저희는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승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울고 불면서 맨날 그 옥에 와서 수발 들고 그래서 헐 수 없이 여러분 헐 수 없이 세례요한이 직접 보낸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너희 눈구녕으로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 모든 그 영적인 배경들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실족한 자가 세례요한인지 알지만 지금 실족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승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실족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전인류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요한일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사랑받았던 그 종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진리의 복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육신을 입고 오시온 이신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대표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구약 성경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거. 속죄 제사는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 두 번째 물의 증거, 요단강 물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세례.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이제 허락하라.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세상자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을 쫓아서 세례 요한의 수제자들, 정말 영적으로 영민한 자들은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그 종들은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의 종이 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나는 점점 적어져야 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나는 감히 저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증거한 것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뭐 물랑 터지게 감옥에 갇혔다고 실족하고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미리는 곰탱이 같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그래도 끝까지 그랬으면 모든 걸 보고 그랬으면 거기서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이래서 우리를 자꾸 가라고 그랬던 거구나 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우리도 받아주십시오 해야지. 돌아갔잖아요. 그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 실족한 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신 걸 끝까지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충성심, 인간의 의리 그런 것에 묶여서 자기들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지만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실족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증언했는가를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 꼴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온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보낸 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옳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를 드러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여기 듣고 아래 어디 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드러내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하려 왔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왜 세례 요한이 왔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공이 예언되어 있는, 또 설명되어 있는 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했는 그 엘리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종입니다. 이 둘이 구약과 신약의 끝자락에, 구약의 끝자락에, 신약의 첫자락에 세 여론이 등장해요. 이거는 마치 성막의 앙장에 숨겨있는 비밀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성막은 놀라운 구원의 계시인데 그 성막의 그 제도를 보면 출애굽기 26장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놓아 수놓아 만들지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예. 이게 성경이 글로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제가 사진 하나 뽑았는데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뽑았더니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 뜰 안에 담장을 치고 있는 높이 5규빗의 담장 때문에 안은 안 보이지만 이 성막의 안에 있는 건물, 조리식 건물 성막의 꼭대기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10규빗이거든. 4.5m 정도 높아요. 우리 예배당 딱 이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담하죠. 근데 이 성막 이 안이 이제 여러 가지 성막의 성물들,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요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 3분의 2 중에 전부 3분의 2는 성소고 죄속의 3분의 1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휘장 하나를 더 통과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리식 판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이 동쪽이 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막이 화려하게 이렇게 문도 성막의 휘장도 덮개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 덮개가 이렇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수를 놓아서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이 제일 속에 그 덮개, 그 다음에 또 흰색 그 염소털인가 양털로 짠 덮개, 또 가죽 덮개 2개 이렇게 해서 4겹이에요. 근데 제일 속 덮개는 이렇게 여기 10개의 그 커튼, 요 하나 커튼이 10개 커튼을 5개씩 5개씩 꼬매고 5개가 한 조, 또 5개 한 조. 요렇게 요 앞에 5개고 뒤에 5개가 요 가운데서 둘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4규빗에 뭐 10규빗인가, 여기 28규빗, 매폭의 장은, 광은 4규빗, 요 폭은 4규빗이고 이 길이는 28규빗이에요. 28규빗이라는 건 여기 땅에서 1규빗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폭, 이게 다 10규빗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긴 커튼을 5개를 하나를 붙여서 5개가 한 조, 제 것도 5개가 한 조 된 요 복판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이네. 요 복판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 말씀하는 청색고입니다. 여기 4절에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고는 고리의 고리, 청색실로 견고하게 짠 그 고리를, 청색 고리를 50개를 여기 한쪽에 달고 저쪽에 양쪽에 다 50개씩 달아서 이쪽에 큰 5개, 저쪽에 큰 5개를 한쪽으로 꼬맨 다음에 그 2개 연결은 50개의 청색 고리를 금고리로 연결해요. 금고리. 양쪽을 딱 껴서 후크로, 그러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비밀은 청색 고리는, 청색은 성경에서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합니다. 여기 이 양장이나 문이나 모든 것도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 있잖아요. 청색은 물에 진 거, 자색은 성령에 진 거, 그 홍색실은 피해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색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어디서 연결되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물에서 베푼 세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청색고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이걸 누가 연결하냐면 금고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 완성의 구약의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7장 28절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노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모든 것을 오해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소경된 인도자들,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목사님 하면서 섬기다가 지옥 갑니다. 기독 죄인들은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에 제일 적은 자라도 완전한 의를 옷 입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선 가장 큰 자라도 세례 요한의 의는 인간의 의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인간의 의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인간의 의 중에 가장 큰 의인 세례 요한의 의로도 못 들어간다.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 중에서는 그보다도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경건한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아주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인간의 그 욕망이나 이런 걸 쫓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던 종이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인간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무슨 실족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막 끝내 제자들을 보내서 막 물어보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귀한 종입니다. 그분의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위에 그가 베푼 세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증거는 참됩니다. 그 증거 중에 어느 하나도 세례 요한이 끝내 실족해서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가장 적은 자의 의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No, 아닙니다. 소경된 그런 인도자들이 풀어주는 거짓말을 쪽쪽 받아먹다는 같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보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가 구원의 축인 줄, 구원의 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물이 세례입니다. 청색고가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예수님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